사랑으로 말씀이 생명까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기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고난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받으신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성경 전체를 읽기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아침 담임 목사님의 3분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은 고기 금식입니다. 육류, 유제품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인데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 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껴도 지구가 더 건강해진다고 말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허락하셨는데 이 탄소 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또 기억하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끼씩 순서를 정해서 릴레이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금식을 통한 절제와 포기를 통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큐티 베이직 세미나뿐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또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4월 2일 저녁 8시에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 예배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아비투어를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지현, 전주몽, 전유리, 정시온 이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조지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 오이코스 리더 박유한 집사님, 김은중 집사님 그리고 모든 오이코스 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날임을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임을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를 살리는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또 그 거룩함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보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걸 일리 오시니 내 맘엔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성심을 다하는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지도 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속에는 희망도 바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지금은 무엇이라도 하나 살아간다는 의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조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섬기며 믿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며 나의 삶에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 것이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셨다면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거두어 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 내지 욕망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생명조차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착각이 아니라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내 이웃들과 함께 이별을 슬퍼하며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의를 축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살아있음을 축복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죽은 우리 이웃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그 신앙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정상이듯이 죽음도 항상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정기선교 주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출애굽기 20장을 3주에 걸쳐 설교하고 오늘은 21장, 23장을 뛰어넘습니다. 21장과 23장은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에 대한 규례, 폭행, 동물로 인한 피해, 배상, 그리고 도덕, 거짓, 절기까지 하나하나 실생활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4장에서 다시 한번 계약 체결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19장에서 24장까지 모두 시내산 계약에 속하는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9장은 MOU, 즉 양해각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가지고 재계약을, 가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문서화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20장, 21, 22, 23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4장이 본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리신 규례, 다시 말하면 20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를 모세가 말로 전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규례들을 다시 문서로 정리를 해요. 문서로 정리한 다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세우고 모세가 정리한 그 문서를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이 마무리됩니다. 계약의 내용은 20장부터 23장이 되는 것이고 주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20장의 십계명이고 그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21장, 22장, 23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광야 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속의 상징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고속도로를 내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갈 길을 만드신 분이 아니셨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두셨는데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그 광야 체험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데도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굳이 왜 그런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도를 구원하실 때 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적절한 광야 생활이 하나님에 향한 진정한 갈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 선인장이 있거나 아니면 선인장 분갈이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저희 집에도 선인장이 몇 개 있어요. 이 선인장을 분갈이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인장을 뿌리채 뽑아 놓았다가 일주일 정도 말리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그늘에 말리면 뿌리가 죽을 것처럼 거의 바싹 마르게 되는데 그때 심고 물을 주면 주는 물을 거의 100% 빨아들이고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분갈이를 바로 해주고 그렇게 한 이후에 약 10일 정도는 아무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줄 때도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수분만 유지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주고 그 이후에는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주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선인장은 원산지가 어디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강하고 수분이 많을 때 옮겨 심고 물을 주게 되면 뿌리에 물이 많아서 결국은 썩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광야 체험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뿌리가 썩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리고 결국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길, 찾길, 의지하길 바라시는 거죠. 종종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한 곳을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낮아짐을 찬양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 척박한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실까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척박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 척박함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약속은 왜 있죠? 깨라고 있나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모세는 20장에서 2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백성들을 그 말씀을 다 행하겠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구두로 약속했지만 더 확실한 언약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잘못된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우선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세우자. 이를 위해 기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거다. 이게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소리이세요. 그리고 제물이 흘린 피로 그 피를 하나님의 단과 백성들에게 뿌려 나눔으로써 계약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록과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맺는 이 언약은 이제 변할 수 없는 당신과의 약속인 것이죠.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의미. 그리고 7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내산에서의 계약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전체 계약 모습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속주이심을 분명하게 알리고 분명하게 고백받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제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되새겨 볼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보이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백성된 삶,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가 그들이 걷는 광야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이 너무도 형편없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공평할까요? 이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불공평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약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잘 지키면 얻는 모든 유익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계약의 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지키면 아무리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잘 지키면 우리 서로 간에 좋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계약을 잘 지키면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우리를 위한 결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C.S. 루이스의 말처럼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장 일상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시내산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장소여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안 되는 영역이 생각이고 언어라고 합니다. 생각은 머물러 있는 한 바뀌기 어려워요. 환경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들으세요. 환경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정, 공격, 정죄, 원망, 게으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양, 감사, 은혜, 사랑 이런 것들로 바꿔야겠죠.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버지가 논밭으로, 바다로, 염전으로 일이 참 많으셨어요. 아버지의 어깨는 늘 런닝 자국이 있었어요. 햇볕에 온몸이 까맣게 타신 거예요. 항상 새벽 일찍 나가시고 어두컴컴해질 역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머리만 그냥 대시면 바로 주무셨죠. 가까이 친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0살 때 아버지 나이가 50 가까이 되셨으니까요. 어린아이였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어느 날인가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용기를 내어 어깨를 두드러드리고 주물러 드렸습니다. 돌처럼 아주 단단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도 전에는 쭈뼛쭈뼛했고 그날 이후로 조금은 제 마음에는 가까워진 듯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아빠니까요. 아버지니까. 배를 타고 가끔 도시인 목포를 함께 나가기도 했어요. 선창에서 곰탕도 함께 먹어보고 신발도 사주시기도 하고, 옆에 제가 그냥 아버님 걸어가시는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아버지니까.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니까. 아니, 생각도 아니죠. 그냥 관계의 근본을 느끼게 되니까. 멀었던 제 마음에 다시 아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철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까지 광야는 계속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왕노릇하는 날까지.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경험이 내 속에 들어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왕노릇하는 날까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까지 광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빨리 그치는 방법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킨 이후에도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를 빨리 끝낼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게 되죠. 그것이 12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던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 결과로 어때요? 꽤 오랫동안 고생하죠. 저는 지금 도르툼 성결교회의 이 시간이 신의 선 언약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다고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대하려고 하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신의 산 언약의 장소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내 삶과 도르툼 성결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의 단어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의 산에서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광야의 삶,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계속 광야의 척박함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만큼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얻어맞고 깨지고 그렇게 40년을 거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기왕이면 차라리 지금 당장 결단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면,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몰라서 그분께 사로잡히지 못했지만 복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기도가 뭔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위해 알아가고 결단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시는 지금은 결단할 수 있어야죠. 모를 때는 5년, 10년, 20년이 걸렸지만 광야를 거치고 신의 산을 경험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내 내면을 더 깊이 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에서 8절에서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셔요. 이게 뭔가요? 신의 산 약속을 생명의 무게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신의 산 언약을 완결해 내셨죠. 당신이 친히 죽으실지라도 이 피의 언약, 구속의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무게의 약속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광야의 척박함에 나를 버려두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분께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님 설교 괜찮아. 너한테 참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도 잠시 후에 잊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 삶에 적용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고 말면 그만인 삶. 머리에는 조금 남아 있어도 안 지키면 그만인 삶.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저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기다리셔요. 이제 더 이상 광야를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이제는 인정하고 발을 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의, 내 일상 가운데 왕노릇 하십시오. 그런 고백 위에 풍성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도로톰 성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무게,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서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이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곳에, 교회가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을 통해 교회가 또 세상이, 이웃이, 복음이, 선교가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모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아픈 자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치료의 손길을 주셔서 주님 여호와 니스의 또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